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확신이 좀 느껴지지 않거든요. 제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좀 웃으시고, 일단은 좀 웃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서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구약 1321페이지, 1311페이지군요.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입을 마셔. 6절 제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은 2장 전체를 쭉 보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좀 짧은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제가 같이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약속들, 부흥의 약속들을 아주 그냥 한아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 이 약속들이 어떤 약속이었냐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그 뭐냐면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하셨는데, 70년이 지나고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참 고레스한 농담인데 조실까봐, 고레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왕이, 자, 너희 고국에 가도 좋다, 원하는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락과 윤허에 힘입어서 고국에 돌아온 아주 소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유대 예루살렘 땅 고국으로 돌아온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이 아주 가득 차고 넘친다. 학개서는 딱 2장짜리 짧은 소선지서인데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어떤 약속일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동행의 약속을 주십니다. 4절 보니까, 이건 4절인가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랬죠. 밑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동행의 약속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 기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세월이 오래 지났죠. 그 언약한 말들과 내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주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시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진동시킬 거래요. 뭐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너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나라도 진동시킬 것이다.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그죠? 보배가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너희가 새로 재건하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못 믿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약속도 주시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유명한 축복과 부흥의 말씀, 9절이에요.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랬죠. 자, 빨간 글씨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전의 영광이 대단했느냐? 이제 이 이후에 너희에게 줄 영광은 그거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흥과 번성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죠. 적어도 한 너댓 개 정도의 사이즈가 큰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축복이다. 저는 이 축복이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삶의 터전마저 뒤로하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찾아온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 하나님 이쁘셨나 봐요. 그래서 이 큰 축복이, 진동하는 축복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영광과 부흥을, 번성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6절 말씀을 가만 보니까 조건이 있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너에게 실현이 될 건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빨간 글씨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조금의 시간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넘쳐 흐를 정도의 축복과 부흥이 임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준비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교정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영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는 이 큰 축복들을 허락하기엔 아직 이름감이 있는, 그래서 위험한 무엇이 너희에게 보인다. 너희에게 뭔가 미진한 것, 정도에서 이탈된 무언가가 너희 가운데 바로잡혀질 그때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진동시키고 넘쳐나는 축복과 영광을 부어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때까지는 조금의 시간, 교정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너희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정해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어떤 모양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되어지면 땅을 흔들고 진동해서 이 축복이 그대로 응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게 뭐냐? 우린 그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과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온 소수의 자원자들을 하나님이 왜 막바로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사랑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학개와 함께 바벨론에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 포로였다 이 말이야. 식민 백성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었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 중에 70세 이상이 된 노인들은 그 전에 멸망되기 전 성전을 봤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여 표현이 잘 됐을 때, 예루살렘에 지금 포로 귀환에서 온 사람 중에 이전 영광 성전을 본 사람들은 다 70세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7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가정을 꾸렸고 바벨론에서 직장과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터전을 떠나는 건 아무리 고국 고향이라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은 그들에게 제2의 고향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떠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장도 터전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떠나온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삶의 터전까지 내려놓고 떠나는 걸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도 허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이 치른 대가지불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의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고국으로 다시 온 거 아니에요. 황폐되었고 뭐 대단한 도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아무 조건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켠에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백성들도 안팎으로 오는 공격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간이 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들 마음이 예전의 그 마음보다 식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온 것은 진짜 잘했다. 대단한 헌신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은 내게 그저 하나님께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답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의 전을 다시 수축합시다. 누군가 이 얘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터전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먼 거리를 떠나온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회자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들으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얘기죠. 학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위험과 어려운 공격들이 많습니다. 적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기간이 16년이나 돼서 16년이나 회파된 맨 처음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올렸죠. 근데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래저래 이유를 대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에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외세 공격과 어려움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뭘 할 여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핑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들은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열정의 방향이 달라졌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학께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단한 대가를 치르고 예루살렘으로 터전을 옮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한데 너희의 그 첫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게 너희가 이때에 이러한 시국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판벽한 집은 벽에 아로새긴 판을 붙인 화려한 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 아로새긴 판을 벽에다가 막 붙이는 건 부자들이나 하는 일이었나 봅니다. 호화로운 주택에서 자기 자신의 집과 터전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본 모습을 지금 직면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온 세월이 말씀드렸듯이 16년이요. 16년. 16개월도 아니고 1년 6개월도 아니고 16년 동안 이래저래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넘겨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문제되죠. 하나님께서 이 변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짓다만 하나님의 성전은 흉물스러워 보였고요. 안 세우자니 죄송하고 또다시 세우자니 번거로운 짐처럼 여겨진 성전이 돼버렸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16년 동안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점점 식어가요. 사랑이라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속성이 있는 것인데 16년의 긴 방치의 세월만큼 그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그죠?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공경이에요. 공경.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느냐? 편의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중심주의, 무사안일주의가 만연 팽배하게 16년 동안 되면서 그들의 심령이 아주 드라이하고 메마른
그런 심령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러한 마음과 태도에는 축복과 영광을 허락할 수 없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의 시간, 교정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대견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황폐한 성전 공사를 재개해라,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얘기죠. 열정의 성전을, 첫사랑의 성전을 회개하라고 요청하시고 계시는 중이라 이 말이죠. 그죠?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은 무한을 유한에다가 가둬놓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는 번거롭고 갑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겠어요?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해야 되겠기에 함께 하셨던 것이고요.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모세의 성막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처와 함께하는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을 요구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은 성전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움직이시는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범했던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사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보고 헤아릴 줄 알았던 사람 다윗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개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으로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누가 태평성대를 허락하셔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렸었던 초라한 천막을 유일하게 처음으로 본 사람. 그죠? 여러분, 이 휘장 뒤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라고 하는 그 휘장,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막, 그곳에서 하나님은 즐거이 거하시고 계셨어요. 예? 거기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깊이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거하시는 장막이 초라하다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 않았다고 분노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상한 걸 본 것이에요. 저는 지금 공경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윗이 하나님이 바라지 않았던 것을 다윗이 바랬어요. 그죠? 성전. 하나님이 불편해하지 않은 것을 다윗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 살아도 하나님이 화내실지 않으실 텐데도 다윗은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에 마음이 지금 죄송한 상태예요. 마음이 아리고요, 아팠어요. 그게 이 문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백향목국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초라한 곳에 계시는구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가장 비천한 곳에 거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처소를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도 원치 않았던, 그죠? 그것을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이 백향목 국보다 100배 1000배 더 아름답고 장엄한 전을 제가 지어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탁 올려드렸습니다. 사실은 나단에게 이야기했죠. 볼지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막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게 이게 있을 법한 일이냐,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잘 들으세요. 그 초라한 텐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말을 들으셨어요. 성전이 필요 없는 분이, 성전이 가두어둘 수, 모실 수 없는 크신 그분이 다윗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 공경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좀 캄다운 하시는 걸까요? 나단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음성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로 7절, 가장 마음이 아픈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날 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오늘 그 낮, 오늘 그 새벽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처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노숙자예요? 네? 온 우주의 왕 신이 이리저리 처소 거처 없이 옮겨 다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든지 왜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겠느냐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요구한 적도 없고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나는 불편한 것도 몰랐는데 네가 나의 처지를 헤아리고 있구나. 마음의 성소, 사랑의 성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단 말이냐? 그 누구도 내가 머물 집에 대해 생각조차 한 적이 없건만 네가 나의 거할 집을 생각했단 말이냐? 내가 내게 명한 일도 아닌데 네가 나의 누울 자리를 염려했단 말이냐?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의 법궤를 생각했던 네가 가장 태평한 순간에도 나의 거할 집을 생각하고 있구나. 고맙다. 기쁘다. 나는 너의 그 마음이 참 좋구나. 네 사랑의 향기가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구나. 다윗, 너는 진정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너의 소원대로 너의 자식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의 성전, 공경의 성전, 사랑의 성전,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구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고 계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제가 이 문장을 쓰고 이 말씀을 쓰는데 새벽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내가 애굽에서 오늘까지 거처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었다. 모두 다 받으려고만 하고 모두 다 받고서는 휙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네가 지금 내 처소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 이 기쁘시기보다는, 열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9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이에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마음, 징벌을 하거나 저주하지는 않는데 그 갸륵한 정성과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이 됐을지. 거처 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그래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신이니까 너에게 그런 걸 바라진 않는다. 그러나 네가 지금 내 처소를, 내 처지를 헤아리고 있단 말이냐.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는 건 이런 마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처소나 공간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사랑과 공경과 믿음과 헌신에 대한 얘기지. 그들의 마음이 식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귀환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서운한 겁니다. 지금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서운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북스럽게 여기는 태도, 자기 일에만 분주하고 바쁜 태도, 안 하자니 죄송스럽고 다시 시작하느니 번거롭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축복을 줄 수가 없어. 축복하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를 고국으로 다시 부른다 그러지 않았니? 다시 다윗의 영예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이런 마음으로는 안 돼. 이런 태도로는 안 된다고, 이 얘기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과 첫사랑이 식어져 갔던 것이었어요. 꼭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과 첫사랑이 성전 건축과 헌신의 심장인데, 그게 타성에 젖은 신앙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요, 교회와 성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경건한 소수의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하지 맙시다. 마음판에 성전 건축, 성전 이전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새기십시오. 그것은 건물이나 재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은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300평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고 그분을, 우리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기꺼이 와주시는 게 그게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바로 그 식어버린 귀환한 유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지도 않을 거고요. 이게 깨달아지는데 새벽에 정말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네요. 주님, 제가 바로 설게요. 제게 다윗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로 저를, 새벽 3시 4시 그때 임재로 저를 만져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마련해 드리려고 했을 때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했으니 이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의 성소를 재건하시고 재건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공경하십시오. 마음으로, 삶으로, 태도로 그분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지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방치해뒀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그렇게 성전에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그죠? 이기주의적인 마음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해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색다른 포인트였는데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좀 정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세운다 해도 솔로몬의 성전 같은 재건은 불가능해요. 은으로, 금으로 그런 것도 없고요. 뭐 우리는 벽돌로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가득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면 행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손을 대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아셨어? 하나님이 그런 측면의 마음도 보시고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과는 다른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면 최고로 잘해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솔로몬 성전처럼 내소, 외소, 모든 장신구들을 다 은금으로 봉헌해드리고는 싶은데 가진 것이 변변치 않으니까 하나님께 죄송해요. 스스로 비참해요.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성전 재건을 시도하기 힘든 마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70세 이상이 되었었던 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언급하셨어요. 너희가 예전에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이해가 보여요.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웅장했어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16년 동안 방치된 이 하나님의 성소는 너무 흉물스러운 만큼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지만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만 아프고 눈물만 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좌절과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본심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위로와 격려를 막 쏘아보십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위로처럼 들리십니까? 이 말씀 계속 올려주세요. 여러분, 제 눈에 보이는 단어는 나무라는 단어가 눈에 보였어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들아, 솔로몬의 성전처럼 은금으로 나의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 나무로 성전을 지어도 나는 괜찮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나 여호와는 외모로 성전을 취하는 여호와가 아니니라. 내게는 너희의 정성 어린 마음이 중요하지 화려한 재료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라. 솔로몬의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보다 너희가 보기에 초라해 보일진 몰라도 너희가 바벨론 터전을 떠나서 숱한 공격과 난관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해 벽돌 한 장 또 한 장을 올려 세우는 이 성전을 나는 더 사랑하고 더 존귀히 여기고 있느니라. 너희가 나무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재건하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수르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거라. 내가 기뻐받고 있느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위로예요. 이건 격려라고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님께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네 마음과 최선의 정성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웅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율법주의와 이상한 종교적인 예식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 텐트, 다윗의 장막 안에, 근데 하나님이 텐트만을 좋아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1장 8절 아까 읽었지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나무도 괜찮다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내가 실망하거나 초라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또 영광을 얻으리니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너희가 짓는 성전이 너희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보잘것없이 낙심될지라도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계속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낙심해서 일을 멈추지 말고 굳세게 해서 소망 가운데 계속 하던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있을 게 아니라 지금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성령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뭡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계시는 거라 이 말이지,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배려심 많은 창조주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해도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사랑의 눈물로 지은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금이 없어도 됩니다. 나무라도 괜찮습니다. 너희가 사랑과 공경함으로 최선을 다해 성전을 재건한다면, 그 예물에 눈물과 헌신이 깃들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것이며 영광을 내가 취할 것이니라. 그럴 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너의 대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니라. 내가 그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마음과 모든 상황들을 진동시켜서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멈춘 성전을 재건하거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진동하시고 땅을 흔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다를 흔드셨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땅을 흔드셨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강을 흔드셨을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진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창립 10주년 생일이니까 10살이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좀 늦었죠.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에 올리는 거 우리 늦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 가지 부대 상황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처소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려 봅시다. 사랑으로 축제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멘입니다. 사랑으로 축제처럼 최선을 다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어요? 저는 계속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믿음이 생겨가고 있어요. 재정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마음속에 불안하죠. 이게 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주보다는 더 확신의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것을 들었고요. 지난주에 조엘 목사님처럼 대출을 알아보는 성도님들도 생겨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저도 지금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죠?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드리고 싶은데,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재정이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폐물을 파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끝이 찡했어요. 이걸 말려야 되나?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저는 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죠?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에 다시는 못할 정도의 헌신을 한번 쏟아 부어 드리는 것도 목사가, 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 그죠? 성전 건축은 재정과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한 대학생이 고시원에서 지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뭐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지고 월세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월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교회 형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월세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고시원은 20-30만 원 되겠죠. 근데 그건 전부야.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눈물 없이 그 얘기를 들어요? 한 자매가 집이 용인인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 근바 어디든지 이사를 왔어요. 이제 독립한다고 왔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고귀해. 드릴 게 없어요. 오늘 꼭 이런 케이스, 두 번째 데이지에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방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조그마한 원룸을 알아보고 있대요. 그러면은 월세에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 머리를 굴리는 것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뮤지션들, 우리 교회는 진짜 왜 뮤지션들이 이렇게 많어? 뮤지션들 무슨 뭐 이승철 밴드 무슨 밴드 마스터는 하나? 그래야 먹고 살지. 다 그냥 아마추어들이고 배고픈 사람들.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들을 게 없어요. 대출도 받을 게 없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생명 같은, 자기의 밥줄 악기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악기들 350만 원에 내놓습니다. 상태 짱이에요. 저랑 평생을 사역해 왔었던 놈이죠. 진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진짜 가난한 1순위 중에 한 사람 셀리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그래서 자기가 애지중지 소중한 그것으로 레슨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음반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대단하십니다 댓글 달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보다 훨씬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이상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10명 정도가 다 악기를 내놨어요. 전부 다 가난뱅이들. 예? 불쌍하게 이럴 데 없다. 근데 기타를 내놔요. 베이스 기타를 내놔요. 맥북을 내놓고. 이거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돈이 아니지. 이건 사랑이고 헌신이지. 그럼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성전 이전하면 돈으로 환산할까 봐.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마음 태도가 아닐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정말 이 시대에도 폐물을 파는 사람이 있을까? 이 시대에도 악기를 팔아서 하나님이 좋다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출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 눈 감으면 코백하는 이 그것도 서울, 예? 금싸레기 마곡지구에서 아파트 당첨에는 그랬어요. 너희 집 가꾸는 데는 너희가 빨랐다 너희가 거기는 빠르지 않냐 그러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악기를 파는 이 젊은 뮤지션들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반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반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행복하대. 미쳤어.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마음에서 비가 내릴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고마워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가정도 이런 종류의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얼마 아까 조호연 목사는 괜히 대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대출해야 되잖아. 그래 그러면 1차 지금 급하니까 땡길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2천 하고 2차 때는 5천 하자. 7천. 우리로서는 대출밖에 대안이 없고 최선을 다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부부는 합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 조금 힘겹게 드리는 게 최선이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1부 예배 때 지난주 1부 예배 적었잖아요. 2천, 5천 적었어요. 그 2부 예배도 마치고 3부 예배 들어오려고 제 방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욱씨 사실 내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은 1억이었어 그런 거예요. 근데 형편도 형편이고 상황도 상황이라 한 7천만 원 정도로 그냥 정리하리라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1부 2부 예배를 같이 저 뒤에서 드리고 중보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 하나씩 우리 1억 하면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숫자 개념이 없거든요. 7천이나 1억이나 같아. 그냥 무조건 오케이.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오케이 했어요. 3부 예배 때
다시 적었죠.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적었어요. 2천, 8천 이렇게 적었어요. 죄송해요, 돈 얘기를 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부 예배가 끝나고 셀리더 모임을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완전 바뀌었어. 셀리더 지난주에 보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막 춤을 춰 막.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말이지. 이게 3천의 차이인가요? 막 이러면서 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몇 달 동안의 영적 슬럼프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알거든요. 육아에, 애 입시에, 교회 사역에 얼마나 날카롭고 스트레스 받는 우리인지 저는 우리 와이프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쉽게 건들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막 올라올까 봐. 근데 한순간에 사람이 심령이 확 바뀌었어. 기쁨을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우리 와이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얼마를 드릴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어머니 교회가 몸 교회라면 어떤 모양으로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액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한 가지 배웠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구나 이게. 그죠? 그래서 이따가 작정할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을 테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하고 정하고 오셨지만 하나님께 저처럼 그냥 대충 적어내신 분이 있다면 다시 적어내시길 바랍니다. 전 지금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때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린 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요. 1억 어떻게 만들지? 그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잔뜩 써왔는데 다윗 때에도 하나님께 성소에 이렇게 드리는 캠페인이 있었던 거 아시죠? 다윗 마음 안에 아주 소중한 고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하지만 하나님은 텐트 뒤에. 이 마음속의 소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싹 스며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이 태도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것보다 더 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러한 감격의 기쁨과 눈물을 허락하신다. 마음이 막 불편하다 그러면은요,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성전을 지읍시다. 다윗이 짓지도 못했는데 갖다가 막 바쳤다 그랬죠. 민주주의, 저도 민주주의 맞아요. 좋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까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까지는. 교회가 너무 물질에 대해서 막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백 목사님 말고는 8년 동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처음 하고요, 처음. 주변에 있는 분이,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러세요. 헌금 설교 좀 하라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바쳐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저 혼나고 있어요. 맞죠? 동의 되시죠? 근데 그렇게 결단하는 건 어려우실 겁니다. 그죠? 다윗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었어요. 역대하 2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릴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죠? 자기 중심주의를 넘어선 사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 역대하 29장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데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뉴사운드의 성도들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더소이다. 월세를 빼는 모습을 보니 제가 심히 기쁘더소이다. 기타를 팔 갸륵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심히 기쁘더소이다. 제 마음을 너무나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묘사를 해줬어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제 마음에 그냥 막 비가 내리고 성령께서 참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필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공경합시다. 주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뒤돌아보지 말고 처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실 것입니다. 상황도 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다. 모든 나라들도 흔들 것이며 모든 재물들이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며 너희가 건축한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큰 교회가 있어요. 갖춰야 될 장비들이나 있어야 될 모든 시스템들이나 이런 의리의리하게 정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죠. 너희가 사랑으로 공경으로 정말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존숭히 여긴다면 내가 너의 영, 너의 가정, 너의 뉴사운드, 너의 모든 처소, 너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영광으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즐거이 합시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예물, 그러한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7절 말씀처럼 역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아멘입니까? 이 성전에, 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크게 선포하며 시작. 찬양팀 나오시고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시건치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반드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가진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재물을 천국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 이전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성전 건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건축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순종 향유를 깨뜨리는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한번 느껴봐야죠.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그죠?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맙시다.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언젠가 번성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때 진짜 멋있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수고했습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 기둥을 세운 사람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성숙한 성도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주보 안에 있을 겁니다. 지금 작성하는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할게요. 잠깐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서운해 하셨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관웅아, 너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달려왔었던 그런 마음이냐? 아니면 판벽한 집을 세우는데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너의 모습이냐? 하나님, 후자예요. 주님을 위해 선신한다고 말하고 행동했지만 어느 정도까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도 전부라면 소중히 여겨주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으로 큰 공경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 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장에 우리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쁘게, 그러므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을 진동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그저 주님 앞에 구별하여 아주 작은 것을 드릴 뿐이라는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흐지부지 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큰 기근을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와 많은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자신이 힘들지라도 연보하고 헌금을 모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 세대 속에 우리 뉴사운드만큼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이쁘셨을지 하나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전부를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작정한 줄 압니다. 우리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이 일에 하나님, 딱딱한 마음이 없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동참하고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진동하시사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타를 팔고 악기를 팔고 월세를 빼고 하나님, 이 청년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다윗을 번성케 해주셨던 것처럼 이 청년들의 삶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셨어요. 그들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조금 있으면의 시간이 이것으로 끝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결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뉴사운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